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3장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의인의 고난이 심해진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폐역을 그대로 두실 것인지 탄식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더 악하고 또 더 포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교만과 탐욕으로 아주 많은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또 불의와 죄악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욥도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렸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어 부응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강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기대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냉소주의와 또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수많은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서 기쁨의 산지에 이르렀을 때에 참된 목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유익한 경고를 듣습니다. 목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경계해야 할 곳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목자들은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인도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갈 때에 언제나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주의라는 봉우리로 인도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의심의 성에 다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 곧 지옥으로 가는 샛길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인도합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망원경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그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그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추어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시련과 고난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 32절 말씀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하게 여기시고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여러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회복이 시작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임재하심이 부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요엘, 스바냐 등 여러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도 4절에서 12절까지는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광채가 햇빛같이 빛나고 그 손에 감추신 그 능력을 드디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후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자연 만물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니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전율하며 엎드리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빠르고 쉽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정직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직접 나오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송두리째 뽑아버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도 구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박국은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은 그 환난 날이 올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속히 이르는 시간과 더디게 오는 시간, 그리고 지체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힘이 들지만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날이 올 것이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점차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크신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들과 회의가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잊고
또 있으면 하나님 더 좋습니다. 하나님 더 즐겁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없지만 하나님 기쁩니다. 이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다 아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은 이 세상과 역사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사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8편 32,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지쳐서 한 걸음의 발을 내딛기도 힘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서 어깨가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어떤 집사님과도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그렇게 여쭤보았는데 잠시 힘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힘을 내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슴같이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더욱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그곳까지 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 등 마음의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강준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옵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디오피아의 데이빗 윌리엄스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슬렘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디오피아 미전도 부족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제시의 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동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